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자주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들어있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1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건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잃어버린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이 죄를 짓기 전에는 36개의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을 전부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따라 자녀들을 생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5장 3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5장 3절 이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출생한 거예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을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래서 그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회복하는 것, 되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자유를 회복하고 되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되찾고 회복해야 될 이 프리덤이라고 하는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프리덤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당연히 누려야 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당연히 누려야 될 자유를 죄를 지으면서 다 잃어버렸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마귀의 종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에게 자유를 뺏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닭이 알을 품지 않고 병아리를 만드는 방법이 있나? 없습니다. 닭이 병아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알을 품고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악한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이나 죄질 생각이나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악한 생각에서 악한 열매가 나오고 더러운 생각에서 더러운 열매가 나오고 죄질 생각에서 죄를 짓게 되고 음란한 생각에서 음란한 죄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품을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분별 없이 그리고 아무 것이나 품고 있어도 되는 줄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다가 마음에 품는 것이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따라서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인간은 안 변해, 인간은 바꿀 수 없어,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저도 이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 사람은 안 변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안 변하는 거냐? 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마귀는 우리한테 자꾸 그래요. 인간은 안 변해. 어디 인간 변하는 거 봤어? 그리고 우리를 자꾸 이게 속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있어도 이게 얻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품고 있다. 죽을 때까지 품고 있어도 전능한 능력은 얻을 수 없어요. 전지한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있다. 죽을 때까지 품고 있어도 전지한 능력은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무소부지한 능력, 이것도 품고 있어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건 고유한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품고 있다고 그걸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담아주셨던 36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품고 있으면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인간이 얼마만큼 욕심이 이렇게 많아지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럴 때 속여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마귀가 와서 속이는 겁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에 깜빡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 따먹고 난데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닙니다.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괜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한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를 지은 다음에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행복해지는 거고, 이것이 이렇게 회복이 덜 되면 덜 된 만큼 불행한 겁니다. 이 시간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보석과도 같은 36개의 성품 가운데도 아주 중요한 3가지의 그 성품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낮아지는 마음.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낮아지는 마음, 겸손하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우상숭배고, 셋째는 약한 자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가운데 하나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아주 나도 이게 알지 못하게 숨어 있는 교만의
이 뿌리를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숨은 누룩처럼 숨어있는 교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만 교만한 게 아니고 우리도 다 교만해요.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교만의 경중만 다를 뿐이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보세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은 편안하게 들려야 되는데 이 겸손하라는 말이 편안하게 안 들리는 분이 있습니다. 100%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그런 이게 마음에서 이게 울림이 오는 거예요. 진짜 겸손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이 불편하게 안 들려야 돼요. 그래, 맞아.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내려가야지 이런 생각.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 따라요. 남이 나보다 낫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어린아이조차도 나보다 낫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까? 어린아이가 이 자식들이 뭐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한테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겸손하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가능하고 이해도 되는데 실제 삶에 적용하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잘난 척이라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잘난 척을 하게 되잖아요. 반드시 그 잘난 척한 데서 넘어지게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보다 잘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잘난 척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잘하는 거를 가지고 잘한다고 그러는데 타고난 거야. 야, 어떤 아이들은 막 어렸는데도 막 무슨 5살짜리가 막 미분적분을 풀고 다 이런 거 보면 야, 우리 집 아들 딸들은 뭐야? 5살짜리가 미분적분을 풀고 선생님이 뭐 물어봤는데 선생님은 계산기하고 또저기인데 얘는 그냥 얘기해버려. 이게 맞았나 틀렸나? 맞았네.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이게 대학교 가고 문제를 냈어. 근데 쓱 고쳐가지고 문제를 풀었어. 왜? 틀렸다 이거야. 얼마나 똑똑하면 이 문제가 지금 잘못 출제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걸 고쳐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잘못냈구나. 뭐 이 정도. 그럼 뭐 어떻게 잘난 척 할 만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잘난 척하는 거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올라가고 싶어하는 교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내려가면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은 자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내려가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내려가면 또 사람들이 이때는 또 나를 무시하고 또 짓밟고 이렇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은 자를 향해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 교만해서 올라갈 때는 안 보이던 게 겸손하게 내려가면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셨는데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섬김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 힘 있는 장소들은 말 타고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겸손을 본받아서 겸손해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비워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준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려가기만 하면 지극히 높여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내려가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올려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길 주어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올라가다가 떨어지거나 혹은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느냐?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교만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내리막길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 계속 올려주시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복종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복종은 순종과 비슷한 말이지만 뜻은 전혀 다릅니다. 순종은 자발적으로 따른다는 뜻이지만 복종은 무슨 말이든 순복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란 말 속에는 강압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복종이란 말 속에는 강압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보다 먼저 길갈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제사도 드려주고 내가 내게 행할 것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7일을 기다렸는데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가. 왜냐하면 백성들도 막 흩어지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사를 끝나고 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봤겠죠.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한 거냐 그랬더니 기다렸는데 오시지도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부득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 사울의 나라를 영원히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당신을 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벌써 다른 사람을 세우시려고 찾고 계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번에는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멸하라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없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남녀 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태와 나귀를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왕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습니까? 사울은 짐승이 모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짐승 좋은 것들은 다 골라놓고 또 아말렉 아강도 죽이지 않고 살려뒀습니다. 왜 아말렉 왕 아강을 살려뒀을까? 왕이니까 어디다가 은금을 많이 숨겨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얻어보려고 그래 살려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진으로 들어오다가 짐승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또 아주 입에다가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합니다. 짐승이 모가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좋은 것만 따로 빼놨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버림을 받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순종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순종이 복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복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종은 순종보다 훨씬 더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순종 하는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받게 되면 순종하는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될 때 복종을 그냥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종이라는 말은 군대에서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우리 일반 이 사회에서는 그 복종이라는 말을 뭐 그렇게 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군대에서는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예?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 철원에 가면은 백마고지, 아이스크림 고지, 아주 6.25 때 치열하게 전쟁을 했던 고지들입니다. 근데 이 백마고지, 아이스크림 고지가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고지를 빼앗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주인이 바뀌었으면 그 고지를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공격 앞으로 그러고 하면 그 죽으러 가라는 거지. 아이, 못 가요, 안 가요. 오늘 나 안 죽을 거예요. 그러면 전쟁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격 앞으로 그러면 죽는 줄 알면서도 올라가지고 그걸 뺏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상대편이 또 그렇게 전쟁을 해서 하루에 한 번씩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받았던 백부장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보자마자 내가 친히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 하면 합니다. 나 상관의 명령에 복종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내 밑에 있는 부하들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말 잘 듣습니다. 이런 권위의 순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백부장,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죠.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복종을 잘한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명령에 잘 순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제 원고에 이렇게만 그냥 써놨는데 제가 일부 설교 때도 부언 설명을 붙였어요. 이걸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고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더 쉽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예수의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을 갖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누구에 꿇게 하시고. 이런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복종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로 복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복종의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을 품고 예수님의 이 아가파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도 죽기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띄워놓으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물으실 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 사랑은 필레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보면 다 똑같은 사랑인 줄 알지만 저기 원어에 보면
예수님은 아가페로 사랑하냐고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필레아로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었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그럴 때 고백할 때 축복했듯이 이 베드로에게 복을 부어 주셨을 텐데, 예수님이 영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까 다시 또 물어보세요. 이번엔 이것들 빼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것도 아가페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대답해요.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대답 못하고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이 계속 아가페로 사랑하냐 묻는 대답에 필레오로 대답하냐? 예수님 사랑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예고하십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도 미투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것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계속 부인할 때 예수님이 등을 돌려갖고 딱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고 그랬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겠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3번째 물어보실 때는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못 대답하니까 이번에는 그럼 네가 나를 필레아로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네, 필레아로는 어떻게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거 우물쭈물 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 사랑에 실패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 일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 물어보셨던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것들에서 걸린 겁니다. 이것들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에는 다 포함됩니다. 자식도 포함되고 돈도 포함되고 뭐 건강도 포함되고 뭐 사업도 포함되고 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사랑해야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항상 2번이고 이것들이 1번이라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게 죄 아니죠. 자식 사랑해야죠. 근데 문제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2번이야. 항상 자식이 1번이야. 돈이 1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번이고 돈이 2번이었는데 항상 우린 돈이 1번이야. 그게 우리 주님이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아가페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아가페로 사랑해야 된다. 나는 아가페가 되지만 너희는 뭐 어떻게 아가페까지 사랑하겠냐, 필레아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아가페로 사랑하고 너희도 아가페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아가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거고 따지지 않고 주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줄 때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마음. 이번 명절 때 손자 손녀들이 다 와가지고 재미있게 시간 보내줬는데 아주 어린 손자가 이만한 뻥과자 크잖아요. 뻥과자. 할아버지하고 이제 야 할아버지 뻥과자 좀 줘봐.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신발 나가지고 구탱이 이만큼 떼서 아유 진짜 어린아이가 뻥과자 이만한 거 들고 있는데 그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다 줄 것 같아. 절대 신발 나가고 구탱이 째째하게 이런 말이에요. 할아버지한테 팍 주면 더 큰 거 줄 수 있는데 계산은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 어린아이들은 뻥과자 들고 올 때 할아버지가 뻥과자 좀 줘봐 그러면 신발 나가고 구태기 좀 떼주는 것처럼 째째하고 인색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가페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아가페 사랑이 할 때마다 인색하고 째째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떤 부흥사가 째째가를 다 만들어놨겠어요. 그래갖고 한참 쓰는데 요즘 안 하더라고. 김째째 이째째 그러면서 아주 째째가를 째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게 얼마입니까? 받은 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거. 우리가 뭔가 줄 때 바라지 않고 주는 거, 그건 선물이 되지만 바라고 주는 거 뇌물이야.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그건 뇌물이야. 근데 우리가 바라지 않고 주는 거, 그게 아가페 사랑이야. 따지지 않고 주는 사람. 따지면요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에? 여러분 따지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아유 뭐 이래서, 저 사람 보니까 저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뭐처럼 여러분 가운데 36개 중에 3개만 오늘 달았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계시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내려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같이 아가페로 아낌없이 줄 수 있고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